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들께서도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 있죠? 나는 스승인가 아비인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스승인가 아비인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멍하게 나오시면 은혜가 없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한 시간을 일주일을 주고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질문이 뭐였어요? 나는 스승인가 아비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질문해놓고 이번 주에 답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스승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아비가 되려면 능력 있는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말만 하는 선생과 같은 아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혹시 여기서 기분 나쁘신 분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만 얘기하고 엄만 얘기 안 한다고 혹시 마음이 상하신 분 있으실까요? 그냥 통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칭.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죠. 자,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7장에 뚝 끊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6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6장 33절, 34절을 보시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잘 알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산하는 것인데 이 싸움의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오늘을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피하지 않는 것, 오늘 해야 할 것을 오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죠.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는 얼마나 내일로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목사님 저 건강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건강한 다음에.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예? 우리 아이가 좀 대학 가고 시집 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시험 좀 합격하고 하면 안 될까요? 바쁜 일 좀 처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모두 다 내일로 미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해야 할 경건을 다 놓치고 오늘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미루고 나면 오늘 얻어야 될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를 꺼내는 것은 올해 큐티를 합시다라고 꺼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루지 말자. 오늘 경건은 오늘 경건의 말씀으로 오늘을 한번 살아보자. 미루지 말자. 여러분, 미루는 것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미룬 일들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일로 미뤄놓은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을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뭐에 있냐면 오늘 그 7장 1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라 그런 것입니다. 비판하느라고. 비판하느라 정작 내 싸움을 미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기 싫은 사람하고 있다 보면 이렇게 하죠. 그 사람만 오늘 피하면 내가 내일부터 할게요. 그 사람 비난하느라고 말이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중에 할 거야 하면 거기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것만큼, 여러분, 직장은 돈이나 버니까 나가죠. 여러분, 오늘 직장에 가는 것은 내가 오늘을 살아서 오늘을 벌어야 하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득이 없는 일에 내가 오늘을 오늘처럼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의 일은 오늘로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는 사람의 특징은 밀어놓고 걱정은 내일 걸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일 할 것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걸 밀어놓고 내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 그 비판하는 가운데 그 말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아버지는 말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심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마나 그럴싸한 비판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고는 정당하죠. 그러느라고 정말 정작 해야 될 오늘의 주의 일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축구 중계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저거는 직접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패스를 했었어야죠. 또 좀 이따가 저거는 패스할 일이 아니라 슛을 쐈어야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응? 여러분, 구경하는 이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TV 보면서 심지어 막 욕까지 합니다. 야, 내가 말이지, 내가 눈을 감고 차도 내가 너보다 더 잘 차겠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양인 거예요. 말하는 것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비판의 태도인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그런 해설자와 관중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공을 들고 운동장에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볼을 차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헛발질도 해보고, 그리고 넘어져서 뒹굴어도 보고, 그리고 골도 못 넣는 것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못하는구나. 사람들과 서로 땀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배워가면서 서로 같이 운동장에 뛰고 있다는 이 격려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 가운데서 배워가는 게 있는 거죠. 우리 신자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나운서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관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함께 뒹굴르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말로 전하지 않고 해설자처럼 관중처럼 전하지 않고 직접 운동장을 뛰어다니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씨앗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이 씨앗을
어느 순간에 널리 퍼뜨리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건 매우 귀한 일이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퍼진 씨앗이 우리에게 뭐가 돼서 심겨서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낳는다는 게 바로 그렇게 낳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낳을 때는 우리가 정말 뛰어다니면서 땀냄새 맡으면서 헉헉거리면서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뭐하다고요? 많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예외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많다? 뭐가 많다? 스승이 많다. 아버지가 적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스승은 말을 가르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지어 때리고 의심하고 말을 하려고만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학생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선생님들과 소통이 안 돼요. 무조건 선생님들은 윽박질러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 때려도 손바닥을 차라리 때리지 왜 귀싸대기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이 고등학생 되면 좀 이해나 돼. 초등학생들한테 귀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그냥 그 빨갛게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말이죠. 무슨 감정이 그렇게 실려서 패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랬다가는 당장 구속감이에요. 요즘에는 당장 구속입니다. 당장. 그건 시초 분초를 다투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구속.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선생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12년 동안에 제 마음속에 남는 선생님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김양석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도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어요. 이 공립학교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계속 동안 지금 10년 이상을 지금 찾고 있어요. 저는 이 선생님을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같은 선생님. 제가 꼴통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 등을 두들겨 주셨고 그리고 저를 아버지에게로 인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방에 들여보내놓고는 거기에 딱 앉으셔서는 선생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옛날 촌지가 되게 아주 일반화돼 있었어요. 촌지가.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더 잘 봐주세요. 그래, 더 잘 봐주세요. 이거였죠. 더 잘 봐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이러면 제가 얘한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치 내가 저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무슨 선생님입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해서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진짜 선생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 말씀은 잘 안 들었는데 우리 그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고 싶으면 꼭 선생님한테 와서 말해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1교시 끝나고 나면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 선생님,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았다. 잘 가라. 선생님은 둘도 물어보죠. 너 어디 가냐? 너 뭐 때문에 가냐? 너 지금 몇 시인데 가냐? 이게 없어. 그래, 잘 갔다 와라. 내일은 또 보자. 우리 그 선생님의 그 표현과 그 따뜻함과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외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선생님은 맨날 때리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수치심을 주고 이런 느낌밖에 안 남아있죠.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아버지 같은 선생님이었어요. 학교에도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지금 학교에도 이런 아버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과연 정말 우리가 이런 아버지 같은 따뜻함들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따뜻함이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따뜻함을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표현하는 것은 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고 너희가 내 자녀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보시면 스승 같은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스승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부모의 사이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고 부모는 계속 말만, 야, 방이 그게 뭐냐? 왜 안 치우냐? 왜 안 일어나냐?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 평소에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넬 틈이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죠. 다시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거의 회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모는 기다려주는 것이고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위로해주는 것이고 가능성을 봐주는 것이고 너는 하나님을 닮은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돼 주십시오. 아버지가 돼 주시고 엄마가 돼 주십시오.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나 엄마고 아빠인데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냐? 우리가 스승처럼 굴고 있다고요, 집안에서. 여러분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도 정말 부모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에서도 역시 일만 스승이 많으니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 먼저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야 된다. 낳아야 뭐가 시작이 되죠? 낳아야. 우리가 낳아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태신자를 품은 걸로 우리가 마치 자녀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뭐가 따를까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 많이 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 구속함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빼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낳도록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으로 이해되고 있지 않은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는 믿는데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그 믿는 복음으로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사도 바울의 나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실현되고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는, 그렇게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스승은 말이죠, 노예들이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스승이 노예가 될 수 있는가? 당시에 노예들은 이 이웃 나라에서 대부분 노예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엘리트들이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엘리트들 가운데에서 뽑아서 우리 집에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맡겼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보수를 지급을 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선생님이 되는 자들을 여기서는 스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은 이 바울이 여기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스승들이 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스승들이 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목자들 가운데 삭군이 있다. 삭군. 삭군이 뭐예요? 예,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긴 한데 저도 돈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삭군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게 많으냐 적으냐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들이 그 당시에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그걸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을 수도 있는 일이다. 나에게 어떤 혜택이 없고 더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 된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품고 낳고 키운다는 일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그런다. 결혼한 가정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런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수고스럽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안 낳고 안 기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낳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야 합니다. 낳아야 하고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 낳는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수고를 기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수 없이 라는 말이죠. 나는 저들과 달라. 왜?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간에 가르치는 자죠. 이 아이가 잠깐 자라는 동안에 그 잠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애프터 서비스를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성가시게 하는 자녀들 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성가시게해서 아유 저 왼수 이러면서도 다 내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인 거죠.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되려는 마음은 이 스승이 되려는 마음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무한한 책임이 거기에 딸려오는 거예요. 무한한 책임. 지금 당장의 시간이 아니라 그가 결혼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죽을 때까지도 나는 그 일들을 책임져야 할 만큼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장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가 없이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 바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았다는 것은 맡겨진 책임을 하겠다는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복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표정을 하고 반응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유익을 못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대로 큐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부끄럽게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오디오라도 틀어놓고, 매일 나가니까 오디오라도 틀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 여기 앉아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적어도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 묵묵의 침묵은 뭘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앉아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그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안에 아버지의 아버지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 말씀의 권위로서 그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책임감이 생기잖아. 거기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권면하지. 야, 내일부터 우리 일찍 일어나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그러니까 그런 책임이 그 시간에 그 가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빠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좋게 하려면 여러분 가족들이 나서세요. 나서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족이 같이 앉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하세요. 예? 할 말 없다. 그래도 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든.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도록 여러분 세워가 주시는 일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여러분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그런 마음으로 낳았으니 우리가 책임 있게 우리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붙들고 씨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뭘 보여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는 말 굉장히 건방져 보이고 굉장히 교만한 말처럼 보이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하기 쉽진 않은데 바울이 이것을 자기를 닮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 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 그냥 너희도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는 이것처럼 너희도 그거를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울 자체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런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는 신앙의 전수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씨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할 거냐 그러면 좋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낳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중심에 두고 복음을 마음에 두고 그 복음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의 모습이 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본을 따라갈 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본을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위해서 애쓰는 본보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랬잖아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분을 따라가십시오 하실 저분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누굴 보냈어요? 디모데를 사랑하는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 디모데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말해주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대표죠. 아들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자, 이런 거다. 부모를 닮아간다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서는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저에게 잘 배운 누구를 하나 보내서 택해서 보내준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전하고 있는 것,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좋은 본을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를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로 만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산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 생산된 사람들이 그 본을 따라서 점점 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 신실해져 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보여준 본,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가 한 교회를 가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전도사님들, 내가 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저들도 나가면 한 교회를 섬겨야 되고 이제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그런 사람들일 텐데, 과연 나는 저들에게 무슨 본을 보여줘서 그 본이 어떻게 남겨져서 나중에 어떤 목사들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늘 고민하는 바이긴 해요. 우리 전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주십시오. 아멘이 없네요. 좋은 부모가 되주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좋은 부모가 되셔야죠. 예? 그냥 자녀에게 배우는 부모가 돼서는 되겠습니까? 매일 자녀에게 배워. 자녀에게 싫은 소리 들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안 목사님 얘기를 잠깐. 우리 예지 딸이 매일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이 딸이 되놓으니까 그것도 그냥 딸이 똑똑한 딸이거든요. 전교 1등 하는 딸. 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야무지고 똑똑한지, 그러니까 아빠를 다 이겨먹어. 그 아빠에게 잔소리를 해. 잔소리꾼이에요, 잔소리꾼. 예. 여러분, 이런 딸이, 이런 똑똑한 딸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로서.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면 말하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이러는 딸들이, 이러는 아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말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신 일이 어려운 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죠.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 그러잖아요. 11절부터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보다 더 영광스럽게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담기를 원한다. 내가 아버지다. 지금 그렇게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 일이 내게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굉장히 좋은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주일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아우, 오늘 또 주일이 됐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네? 우리가 있잖아요. 월세방 사는 사람들이 한 달이 그냥 어찌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또 월세 낼 날이 됐네 하는 것과 같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건지 말이지. 자녀들에게 이렇게 푸념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본을 배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와서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보여줘 보십시오. 자녀들이 교회 가봤자 아무런 소용없네. 저렇게 얼굴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분명히 주일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기쁨은 고사하고 무슨 고민과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로부터 돌아와서는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과연 무슨 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인데, 제가 교사였어요. 청년 교사였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예배 시간에 너무 예배를 잘 못 드리죠. 아이 좀 혼 좀 내주세요. 얘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폭 엎어져 잠까지 자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 애를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계세요? 깨우셔서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죠. 선생님, 얼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그랬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래서 이 엄마는 다시 일주일 후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를 잘 드리자. 너 딴짓하고 싶지? 나하고 같이 잘 드려보자. 그리고서는 아이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궁금하죠.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을까? 아니 그냥 얘기하면 될 일인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을까?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도 예배 시간에 쟤랑 똑같았어요. 쟤는 몸을 이루고 있지만 저는 정신이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쟤는 지금 엎어져서 잠을 잡고 있었지만 나는 교묘하게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모든 의식을 피해서 탁 정자세를 하고 나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쟤하고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저런 꼬마애를 갖다 들이대고 저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부터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한 주 후에 와서 그러고 나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신이 본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부모가 말하는, 야 나는 못해도 너는 잘해야 되지, 이런 심정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건 선생님이라고요. 선생님. 부모는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진실함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 진실성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다 선생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무슨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접근하는 거,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부모가 되는 것은 좋은 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스승인가 아버지인가?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죠. 아버지를 이미 다 포기해버렸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너무 부담들을 드렸나?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버지입니까 스승입니까? 네. 여기 너희들도 아버지가 되면 돼. 민서가, 나는 자녀만 되겠다 생각하네.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성도, 끝까지 내 마음속에 나의 성장판을 자극했던 좋은 성도님들, 그리고 내 인생에 흔들리고 있는 흔들흔들한 인생 속에 나에게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처럼 다가와주는 성도들, 이게 바로 우리에겐 아버지 같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버지처럼 좋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낳는 일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고통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아픔, 그리고 성장하면서 말을 듣지도 않고 애를 태우며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자녀들을 키워갈 수 있는 미성숙한 성도들을 성숙해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신앙의 가정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자신이 뱉은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현장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